예수는 모든 문제, 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원교회 표어는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점점 응답이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 하면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만족하는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가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데 집중하고 이상한 데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요. 신년이 되고 이제 구정쯤 돌아오면 이제 사람들 가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 물어본다. 어쨌든 간에 새해가 되면 한 해 운수를 점쳐보면서 이렇게 하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밤길을 갈 때요, 가로등이 없으면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방향이고 축복인데, 이거를요, 그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빼앗겨버렸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행복을 줘.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줘. 그리고는 물질에다가 세상에다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이 되는데 바닷물을 먹고 짠 거를 먹으면요 계속 갈증이 더하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갈증을 더 느낀다. 그것이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올무고 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됐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따라가고 절하는 그리고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사단의 손에 탁 장악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됐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시키는 것을 자꾸 해요.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아이에게 있어서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냐? 바로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다른 것을 자꾸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적인 짐, 고통받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그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고통과 영적 문제는 다 드러난다. 10대, 20대, 30대 때는요. 잘 몰라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니까. 근데 한 40대쯤 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가고 결혼해서 가정도 직장도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겪어보면요. 가문 흐르고 있는 그 배경 속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요.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평안할수록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앞으로는 AI 시대가 올 겁니다. 인공지능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 생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로봇가 나올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나오면 와 편해져요. 그 시대 갈 거 없이요. 옛날에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껌 하나가 귀했잖아요. 껌 하나가. 그러면 껌 씹다가 밤에 잘 때 어떻게 해요? 벽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껌을 떼어가지고 씹잖아요. 그래도 건강했어요. 건강. 예예예. 흙 묻으면 안 된다. 옷에 먼지 묻으면 안 된다. 공기 딱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질병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편해지고 AI 인공 로봇이 나와가지고 삶을 윤택해 주면 편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와요.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 떠나서요. 뉴스나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요. 진짜 미쳐 날뛰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가지고 찾아내서 하는 행동들과 방법들이 전부 뭐냐 하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많이 오고
정말로 문제가 많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요 더 많아지. 알 수 없는 질병과 알 수 없는 병은요 더 많이 온다.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옵니다. 다 암을 정복한다고 그래요. 피 한 방울로 18가지 암을 잡아낸다. 그게 개발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질병, 당장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끝난 것 같지만 변이가 돼서 희한한 이 바이러스에서 질병이 더 많이 생겨. 무한질고 갑자기 생명을 달리하는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명을 막 죽이는 것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그대로 나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니까.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가질 때 야 좋은 것 봐라.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부모의 그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삶의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사단도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까지 영원하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그 속에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제한 고통이 나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우리에게 길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거 그리스도 들었는 얘기를 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냐? 우리가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라 세상 경험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제가 할 말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가지고 바로 목회를 했어요. 사회생활이 부족한 사람. 사회생활 경험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행복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무한세계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세상 지식 배우려고 나오셨습니까? 가르칠 능력도 없지만 배우러 오신 게 아니다. 그리스도 들었는데 또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들으면 죽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영원한 언약,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시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질병도 떠나가고, 그래야 영적 문제도 치유가 되고, 그래야 흑암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옛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가 업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사람과 만날 때에도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면 우리 주원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이 살면 이 부안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늘 그 축복을 누리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의 구원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셔야 된다.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말씀에, 영원한 복음에 나의 참된 가치를 딱 못을 받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딱 꽂혀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는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서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체질돼 가지고는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환경과 배경을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이 복음에 나의 생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영적 무한 세계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꽃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요, 풀과 같이 연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40장 28절로 보면 뭐라 그러냐? 목도 시간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더 오늘 줄이 강단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지루함이 아니에요. 지루함이 아니라,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그 여자를 약속 시간에 만날 때 지루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지루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누림 속에 있으면요, 기다리는 것이 누림이고, 누림 속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림이 그냥 멍하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로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 기다림, 누림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신다니까. 행복함이 온다니까. 즐거움이 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요, 딱 미래를 보고 기다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받을 것을 오늘로 땡겨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비전을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로 땡겨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하실 것을요, 오늘로 보면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행복 속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다른 것 붙잡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세계, 무한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전무후무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다고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안 되는데 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과 배경 속에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배경 지식과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뭘 해야 되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한세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복음.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세상으로 성공으로 물질로 나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나의 인생의 길을 다 그 길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려서 저 엄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봉사, 선행, 연합, 다원주의, 교회가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바른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길이라니까요. 복음은 길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이 나의 가치의 소중함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1순위를 두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증거,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참된 언약 속에 있는 가운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길을 찾고 알고 누리는 가운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언약에 나의 참된 가치를 두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